7월 3일 수요기도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언젠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봄.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되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천국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나의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여기서 빛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 나라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나의 삶 동안 주님의 복과 빛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소망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이 땅은 비록 죄가 있고 어둠이 있으며 사망의 권세가 있고 아픔이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극복되고 승리되어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빛과 사랑을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마음이 날마다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빛과 사랑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가 어떻게 그 나라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이미
주의 자녀로서 누리며 그 빛과 사랑 가운데 흠뻑 젖어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그런 자리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남의 것을 탐하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잘못을 합리화하여 속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기도에 힘써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드림 향상교회가 삼가동 작은 마을에서 복음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 전 세계로 흘러가게 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1등과 꼴등 사이에서 겪는 열등감을 건강한 자아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옵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밭이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장래에 다가올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이 넉넉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회와 유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위부 강사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함께 하셔서 때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다음 세대와 교사들이 그리고 VIP들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어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을 감싸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 교사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성실과 겸손함으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태국 메소 단기 봉사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에 임하는 단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안전한 비행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지에서 더운 날씨에 음식 조심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페인트 도색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선교사님과 현지인들과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실버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학을 맞이한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항상 건강 지켜 주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을 벗삼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 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작은 교회를 지향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을 돕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옵시고 세계 선교에 힘쓰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야가 하나가 되어 민생과 경제 안정에 힘쓰게 하옵시고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미자립 교회에 함께 예배할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재정적인 도움의 손길도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목회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에서 풀리게 하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드림 상상교회의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교육자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매주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성식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 12번째 이야기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각 심령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네. 그동안 이제 사도신경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이전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그 세례 입교할 때 썼던 고백이기도 하고 가장 큰 거는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그것을 구별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 전통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건강한 교회 그리고 바른 교회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맥락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가 이제 하는 것은 몸의 이제 부활이죠.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과 영생이 오늘 읽은 요한의 말씀과 같이 그 생명이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어떻게 나타냈는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은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이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이제 있었던 제가 읽은 본문이고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면 눈에 확 안 들어오죠. 근데 이렇게 색깔을 입히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1절이고, 그리고 2절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3절은 영원한 생명을 나타나신 목적.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게 큰 틀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오늘 초점이 있고 사도신경의 이제 마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1절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보았다. 우리가 주어가 이제 우리죠. 우리가 보았고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또 그리고 만졌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좀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뭔가를 보게 되면 네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본 내용, 첫째는 유령이 아니라 실제하는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육체는 환상이 아닌 실체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현재 이곳에 육신을 입고 계셨다.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도 이전과 동등한 육신을 입고 계셨다. 이게 이제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내용.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요한은 요한 서신에서 그 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지금 현재화됐고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영원한 말씀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럼 처음에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증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안 믿겨져? 난데? 그럼 봐봐. 그럼 나를 만져보고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부활 사건과 그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재밌습니다. 나 살아있어. 나 실제야. 만져봐. 그리고 아예 못 믿을 거를 이미 알고 전제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좀 재밌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또 한번 계속 볼게요. 그래서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처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떤 분인가? 우리가 본 것의 의미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실체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았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이 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실제로 보고 만진 실제라는 사실을 또 한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요. 본 것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1장 14절과 그리고 요한일서 1장이죠. 오늘 이제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제 말씀합니까?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복음서에서는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면 서신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이제 초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잖아요.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한 서신서와 복음서의 차이는 뭔가? 그 말씀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복음서의 핵심이라면 서신서는 거기서 이제 한 차원 더 나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된다, 받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보면 부활이 뭐죠?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죽음이에요. 죽음은 죽음인데 다른 죽음.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바로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특이한 거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몸으로 새로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입는 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그 말씀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만졌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활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인데요. 여기서 보면 핵심이 뭘까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무덤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천사가 얘기하죠. 그가 살아나셨다. 누굴 찾느냐? 너희가 찾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어. 가서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근데 문제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전했습니까? 아니면 말을 못했습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없다. 빈 무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부활 사건의 현장을 보면 대부분 놀라고 두려워하는 게 이제 공통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또 13절 이하 쭉 보면 되는데 이게 좀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그냥 이렇게 제가 보이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좀 큰 글자로 이따 좀 해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은 이제 25리쯤이라고 표현해서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곳으로 이제 이미 많이 간 거예요. 가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 본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쓱 등장하셔서는 처음엔 못 알아보죠. 얘 무슨 얘기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보시오, 지금 뭔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십니까? 아예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가다 멈추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있잖아요. 멈춰서 한참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러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이런 미련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 있잖아,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좀 어쩔 때 보면 약간 사오정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좀 생뚱맞은 행동들을 좀 하시거든요. 마치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나 갈게 하고 쓱 가려고 할 때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강권하여서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랑도 얘기합시다. 그냥 밤도 늦었고 아니 여기서 이 동네에 머물면서 같이 얘기 좀 더 하지요. 이 뜻으로 강권하여서 모시고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이때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축사하시고 떡을 떼면서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그러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 박스로 한 내용들이 핵심인데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알아보게 하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 이게 부활체, 부활한 몸에 새로운 거예요. 이 PPT는 제가 다 드릴게요. 교육자 강사님께 말씀하면 PPT 이거 드릴 겁니다. 이거 빨리빨리 넘어갈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뿅 하고 사라져요. 하고 어디로 가셨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거기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나셨다고, 과연 그러하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 특이하다 그러셨죠? 그 말 끝나자마자 사라지셨던 예수님이 또 뿅 하고 등장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듣던 음성, 늘 하시던 인사, 너무 익숙해서 누가 봐도 예수님인 거를 의심 없이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제자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말씀이 이루어졌네, 드디어 우리 보고 싶던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셨네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뛰었을까요? 또 아니죠. 두 여인이 너무 놀라서 빈 무덤을 보고 도망갔던 것처럼 사색이 되어서 제자들도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너무 놀라고 무서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구나. 그래서 여기 37절에 보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귀신으로 한 겁니다. 이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마음에 의심하지 마. 내 손과 발을 봐. 나야 나.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난 있어.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죠. 사실 왜 이렇게 못 믿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현장에 저가 있어도 기절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저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먹을 거 있니? 하고 그걸 집어서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24장 43절은 뭐라고 됩니까?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게 바로 이제 부활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대망의 마지막 사도신경의 주제잖아요. 신앙 고백이고, 그 몸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이 생명이 끝난다는 건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거죠. 마지막에 다시 부르시면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몸으로, 다른 세상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 생명이 끝나면 나의 영혼은 즉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올려지고, 또한 이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다시금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앞서 말씀드린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입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영광인 겁니다. 이게 바로 내 능력과 나의 그 무엇도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은 신자의 영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부활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포인트는 핵심이 이거예요. 이 생명이 끝나면 나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바뀔 것이다, 될 것이다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바로 주어지는 신자의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인데,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 속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가?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부활신앙에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왜 이 부활을 강조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강조하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활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내세지향적이에요. 현세에 있지 않는 겁니다. 현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만큼 움켜잡고 내가 얼만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사는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은 현재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어요. 왜요? 잃어도 괜찮으니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막 가죠.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절대 덤비면 안 되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 앞에서는 막 그냥 다짜고짜 화를 내고 막 덤비면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잃을 게 없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인데 우리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잃을 게 없어요. 다 잃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결단과 그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우리의 현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이죠. 우리 구원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된 거예요. 난 예시예요. 아직. 이미 우린 구원 받았죠. 부르심 받았고. 그러면 나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 끝났어. 이게 아닌 거죠. 왜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오늘을 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우린 피하고 싶잖아요. 그 고난에 대한 이해가 뭡니까? 그게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 왜? 내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난 그것으로 됐어. 이게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그 신앙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받으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내가 예수님 대신 받는 거야 라는 게 우리의 삶의 원리죠. 대신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대신 내가 받는다는 것, 그럼 내가 예수님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신자의 명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 이제 인정을 받았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수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가장 핵심이 이제 자라가는 거죠. 성장하는 거. 자, 어쨌든 이 부활신앙이 이런 유익을 줍니다. 오늘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린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면서 고난 앞에서도 맞서 싸우는 용기가 되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늘을 힘차게 살아내는 것이고,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친 걸음을 우리는 옮기면서 살아갑니까? 어쩔 때는 전 진짜 그 신자가 아닌 정말 인간으로서 볼 때, 아, 하나님 그냥 이 정도 살았으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이 정도 살았으면 그냥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왜 우리가 살아냅니까?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셨으니까요. 오늘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우린 사는 겁니다. 그 사는 게 성화고, 그 살아내는 그 과정을 주님이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과 같은 하루를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현장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가 부활절마다 기쁘고 찬양하는 거는 우린 기쁨이니까요, 당연히. 그러나 그 당시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기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고 떨고 무서워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냥 공포 그 자체예요. 귀신이 아닌가? 정말 예수님 맞는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승천하실 때까지 하신 일들은 뭐죠? 계속 신방 다니신 거죠. 갑자기 뿅뿅뿅 하고 나타나시면서 저기 가셨던 분이 여기 계시고 이러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믿는 자들을 경고해 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빈 무덤에서 심히 두려워하죠. 부활 소식을 믿지 않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확인하게 되죠. 이게 그 부활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의 기록들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이거 아셨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부활 신앙은, 난 부활 신앙 가졌어, 우리가 이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닌 거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막 뜨거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상 우리 그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어떤 그 격정적인 감정과 이 막 감동에 막 이렇게 쏠릴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은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야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긴장이 없으면, 이 영적인 긴장이 없으면 우리는 숱하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부활한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나를 보고 믿어, 만져봐,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는 신앙은 어때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온천을 향해서 가라. 이 말씀이죠. 봤지? 이제 믿지? 가.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따라서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얘기는 한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서, 말씀하고 나서, 자, 이제 마지막 방점을 딱 찍는 건 이거죠. 항상 흔들리지 마. 견실해야 돼. 튼튼해야 돼. 믿음의 근본이 뭐야? 근간이 뭐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 믿음이 중요한 거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믿는 일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을 더욱더 넓혀가는 겁니다. 계속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도 바울의 결단이 있어요. 이 결단은 뭐죠? 빌립보서 1장 21절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조금 바꿔서 죽음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죽음이 안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선교사님들은 죽음이 안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무섭습니다. 그럼 죽음은 당연한가요? 아닌가요? 자, 이제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이나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분 앞에 가서 죽음에 대한 얘기하는 거 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기회예요. 죽음이 다들 당연하다 그래요. 왜요? 뭐 인간이 한번 빈손 왔으면 빈손을 가는 거고, 그냥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이치지요. 자, 이렇게 말하죠. 이치란 말은 뭐죠? 순리라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 당연하다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당연한 거라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분들 중에, 그리고 제가 뵌 분들 중에 또 여러분들도 다 포함해서 주변에서 난 죽음이 좋아. 난 내일 이제 주님 부르신데 난 내일 죽는데, 만약 그런다면, 확정이 됐다면, 난 죽음이 좋아. 그렇지. 난 부활신앙을 가졌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만약 그런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절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치도 아니고 순리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죽음은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은 누구나 다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고 싫은 겁니다. 공포예요. 하지만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니까 우린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분들과 안 믿는 분들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임종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죽음은 두렵지만, 죽는 순간은 두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모든 세상의 죄와 고통을 벗어내는 그 고통의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이제는 이 고통을 벗고 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생을 누리는구나, 이 확신인 겁니다. 저는 이 죽음을 수많은 임종하시는 분들을 대하면서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폐암으로 6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3개월 동안 이 죽음을 준비해드렸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쭉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할 때 3일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찬양하시다가 갑자기 그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은 조금 벗어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마지막 때 정말 온전해지실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맞기 때문에 이게 몽롱하고 이제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장기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꺼져가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초인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서 멀쩡해지시고 온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땐 직감하죠. 이제 목회자들은 마지막 때구나. 그때 대화하고 그때 교제하는데 딱 아버지 말씀, 좋다. 그거였어요. 뭔가 이제 보신 거예요. 좋다. 그 한마디에 우리가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지. 그러면서 그 뒤로는 몽롱한 상태로 마지막을 맞이하셨는데 그겁니다.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순간 이렇게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불러서 이 땅을 벗어날 때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막 싸워가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전투적인 삶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마지막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어쩔 때 제가 그 상상을 하면 막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어제 새벽에도 이렇게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왜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살아내는 삶인 것이고, 주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마지막에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달려왔구나 라는 그 확인이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의 고백은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오늘 말씀을,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니 그렇게 드러내셨던 그 말씀의 핵심 뭡니까? 이거예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그래서 이게 또 빌립보서 1장 27절,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유, 목적, 부활신앙의 목적이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부활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끝까지 가고야만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참 짠해지기도 하고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누구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저를 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린 살아가고 있잖아요. 끝났다 싶으면 또 하나 산이 나오고, 산 올라갔다 보면 또 내리막길이고, 그 내리막이면 끝난 줄 아는 게 아니라 또 큰 산이 하나 있고, 그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계속 이렇게 산이 넘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렇게 쫙 돼 있는 거예요. 산 하나 넘어서 맨날 그 산이고 또 산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정상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신앙이고, 이게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작동하는 원리.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우리 힘이요? 아니요. 제자들도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도 마지막 순간에 칼을 빼들기도 하고 막 난 아니야 라고 할 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럼 3번이나 부인한 그 부인 사건에서 핵심이 뭡니까? 딱 부인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르네라는 이 모르네라고 하는 마침표 찍기도 전에 동시에 꽃기어하고 닭이 운 거예요. 이제 그 본문 나중에 보세요. 꽃기어가 울었는데 예수님이 탁 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쳐나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어떤 말씀이요? 닭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성통곡을 해요. 그 말씀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에 너 3번 부인할 건데 그때 이걸 기억해. 내 형제들, 너의 형제들을, 믿음의 지체들을, 그 믿음을 견고히 해라. 이게 생각이 나을 걸랑. 그럼 그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마주친 거 아니에요. 지근거리에서 보다가 계속 부인하는 소리 듣다가 딱 마침표 찍을 때, 닭이 울 때,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말 의도된 사건이에요.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시선이 어땠을까?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그 시선이 어땠을까? 답을 못해요. 경멸의 눈으로 봤을까? 거봐 이 나쁜 녀석, 너 그랬잖아. 이놈 건방지게, 그러니까 그때 내가 호언장담하고 그래? 이러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따뜻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괜찮아. 내가 그래서 미리 얘기했잖아. 너 부인할 거 내가 이미 알았어. 괜찮아. 너에겐 사명이 있어. 너에겐 할 일이 있어. 너의 형제들이야.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넌 남아서 일을 해야 돼. 여기 이제 초점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의 고백은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린 생명의 이 말씀에 관해서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런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우리의 부활신앙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읍시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읍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호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막 격정적으로 감정적으로는 호소가 되죠. 그러나 그 믿는 실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글쎄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믿는다라고 막 호소는 들었는데 글쎄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고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소유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야, 힘들지? 지치지? 외롭지? 이 땅에 너밖에 없는 것 같지? 내가 안다. 내가 부인한 베드로 이미 알고 있었어. 그것처럼 내가 알아. 괜찮아.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면서 괜찮아. 한 걸음만 내디뎌. 한 걸음만 내디뎌. 잘했다. 그렇게 저를 막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고백하는 것은 또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난 혼자가 아니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나는 사는 거야. 그래, 한 걸음 내딛는 거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셨군요.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힘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실 때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때는 고통과 질고가 없는 기쁨만 있는 천국에서 이젠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사귐이 있는 건데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이고 신자의 믿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 신자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의 12주의 마무리가 바로 이 고백으로 부활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 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들으신 대로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아, 신앙의 확인이고 다시 한번 부활신앙의 확인이고 다시금 오늘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다짐하고 각오하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루를 맞이하겠다라는 우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또 주신 하루 가운데 이 신앙을 견실하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장에 저도 있었던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85장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 그 찬송이 또 생각났습니다. 진짜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또 마침내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또 다시 마음 먹게 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세 지향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죽음 앞에 소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약속된 말씀,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 말씀이 또 너무나 감사한데, 그 말씀을 또 고백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이어져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끝날 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라고, 이 땅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슬프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도신경 이 설교를 12주째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과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이 또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내세 지향적인 정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 속에 한 일원이 될 것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참으로 어깨가 무겁고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간 선진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 대열에 우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또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루를 잘 살아내어서 오늘도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잠이 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도 또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아버지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런 아버지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구원의 칭의를 주신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발걸음을 걷는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셔 주시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 있게 자란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갈 때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 눈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좀 녹록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지 않으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사명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어쩌면 이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긴박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 이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살면 영원한 삶을 살 건데 그들이 같이 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긴박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담대히 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여서 모두가 함께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집안과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이 가족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전도할 또 아버지 김박성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이 그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또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임종을 두고 있지만 아직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연이 되고 싶다고 구름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영혼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영접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숨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정말 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또 배움는 그런 기쁨의 아버지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다음 세대 이제 부흥회가 있습니다. 박신홍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7월 13일부터 이제 우리 유아부를 시작으로 해서 초등부와 청소년부 또 청년부 연합수련회 그다음에 8월 4일부터 10일까지 태국 메소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연례적인 행사를 통해서 연례적으로 행해지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 꼭 참여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메소 선교를 또 떠나는데 정말 태국에 있는 그 메소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리면서 마음으로 그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을 그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영혼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잘 준비하되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모든 것들 위에 그것부터가 먼저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품었으니까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는 가운데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누린 은혜를 마음껏 쏟고 올 수 있는 그런 메소 선교가 되도록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깨우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버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을 아버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토요일 날 박신홍 목사님 이곳에 초청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또 많이 또 떨어진 그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떨어져 나간 영혼들을 다시금 또 아버지 불러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을 길을 주시고 또 박신호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방법을 또 알게 되면 그런 방법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7월 13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유아부는 어린 생명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오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주제로 주기도문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매주일 아버지 예배 끝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는 마치지만 그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준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숨겨두신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잘 전달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잘 전달받고 이제 매주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이 이제 하나님의 이런 귀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깨달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초등부는 또 아버지 구해요 나의 친구 내 친구를 구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반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아버지 어린 생명들이 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버지 가르쳐 받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등부와 또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사람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되는데 아버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이 아버지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어 주일 지키는 걸 어려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수련회 가는 거를 아버지 멈칫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정말 속삭여 주옵소서. 이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에 와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이전의 사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매주 주일이 기다려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아이들이 공부하며 성장하는 그것들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꼭 아버지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름 아버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8월 4일부터 10일까지 태국 메소세에 있는 아버지 은혜 신학교를 섬기고 그곳에 있는 또 영혼들을 섬기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바자회를 통해서 전교인이 십시일반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자금도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는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준비시키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기도할 때 한마음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누구 하나 삐걱거리지 않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팀워크로 잘 아버지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 교제하고 또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 충만한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마음껏 섬기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동안 이렇게 일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은혜 나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에서 선교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하고 떠나고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누구 하나 나고자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 선교사님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마침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소망 하나 정말 예수의 그 생명을 전해서 예수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침내 부활의 소망까지도 갖는 그런 일들을 그 귀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 사역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역이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오직 그 사명 하나 붙들고 그저 떠나가 있는데 바울이 복음의 사슬의 메인 자처럼 정말 그 어려움을 갖고도 계속 떠나서 복음을 전해줘서 나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진 이 귀한 이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전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가족들은 또 그냥 또 가족이니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을 그 낯선 땅에서 지켜주시고 후원의 손길이 이어져서 그들이 마음껏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 같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이 땅을 바라볼 때 참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지금 제가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우상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치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성실함으로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가 나라다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사도 파송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가 정말 깨끗한 나라가 되어서 마음껏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지 못해도 하나님 특별하게 또 세워주셔서 뜨거운 열정 가지고 떠나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셔 주셔서 그것까지 아버지 간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선교사들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증거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까지도 아버지 갖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풍토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학업에 있는 자녀들은 또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의 아버지 손길도 아버지 더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마침내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어둠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 현장 되어서 그곳에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함으로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세워지는 그런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림 향상교회가 이번에 여름에 아버지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아버지 이제 태국 메소세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가져갈 물품도 준비하고 그곳에 아버지 가서 그 자녀들을 섬길 또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각 아버지 떠나는 그 아버지 동참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팀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며 서로 아버지 협력하고 합력하고 또 배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여서 그 아버지 태국 메소세 가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옮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손으로 발로 입으로 찬양으로 또 아버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섬겨 나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페인트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다른 또 섬김 그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에 더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갔을 때 미비한 것들을 또 발견하고 아버지 다음에는 더 준비하여서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 깊은 선교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길을 열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첫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 하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그곳에 섬기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모두가 한 마음 되고 건강한 몸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곳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지체인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강진 장로님 지난주 토요일 날 이렇게 또 퇴원하셔서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제가 같은 목장에 있어서 알지만 정말 VIP를 삼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온전하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박상호 형제님 이제 아들의 간 이식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많이 건강해져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도 또 담도 종양이 또 발견이 돼서 이제 고주파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전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아들 또 우리 지수가 아빠께 이제 이렇게 간을 드리고 또 이제 회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한테 간을 주기 전날 그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앞길을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길. 그리고 이한표 집사님과 박태근 장로님 걷는 재활이 잘 돼서 정말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의 소원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강수자 권사님, 또 항암 부작용 없이 온전한 회복이 잘 되도록, 그다음에 서선식 집사님, 그 외에 또 이렇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말 못할 공황장애나 또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또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강진 장로님 또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지 주님, 우리 장로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저 영혼들을 보면 VIP로 삼고 아버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귀한 장로님입니다. 아버지 이번에 또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섭취하는 것마다 참으로 영향이 골고루 가서 아버지 다리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상호 형제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담도 종양이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아버지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데,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감동을 주셔서 참으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두려움도 사라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박상훈 형제가 주일도 성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지수가 아버지 하나님 아빠에게 아버지 하나님 간을 주고 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참으로 아버지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한표 집사님, 박태근 장로님 아버지 걷는 재활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그거 재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근육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에 오고 싶은 그 아버지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강수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항암 부작용 없이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셔서 정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종의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집사님의 오른팔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신경과 세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근육이 온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두 손으로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본인들은 우리가 다
다 아버지 이해 못합니다. 정말 그들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용기를 북돋워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버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들을 또 돌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 복된 삶, 건강한 삶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